우리 함께 주는 평화 찬양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 형벌 받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찢기고 상할 때도 주님께서 맡긴 모든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맡긴 담을 허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로 합니다. 그 예수님과 다시금 동행하기로 결단하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리 인생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냐. 배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어제부터 10월 1일이 시작됐죠. 이제 어제는 우리 9월 은혜 나눔을 하느라 오늘 새벽부터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주제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주로 이제 기도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하려 했다면 이제 10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지 실전적인 부분, 어렵고도 참으로 우리의 숙제와 같은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엔 추석 때문에 은혜 나눔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10월에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잘 묵상하시고 꼭 은혜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설교 주제가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이제 우리 9월 주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기였다면 세상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묵상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묵상을 이어갈지를 많이 고심하고 지금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한 5가지 정도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많이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에도 풍성한 묵상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책자나 묵상집들을 제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제 자신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이 1년 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지금 이 시기에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 1년 이어갈 묵상도 제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려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우리 이제 새로운 10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0월 설교 주제는 방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참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깊이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막상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잡고 그 거친 숲속을 거친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손을 잡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가시가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손을 놔야죠. 서로 함께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막힌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야죠. 때로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하고 상대방은 저 길을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거친 숲속이나 가시밭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매 순간 갈등이 있고 매 순간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다 포기해버릴까?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릴까? 그런 갈등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손잡고 하늘나라까지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매 순간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붙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기입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안 봤어도 영화의 장면은 꼭 기억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김래원이 주연한 이제 해바라기라는 그 영화입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갔어야만 했니?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예. 많이 패러디도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 김래원, 예, 영화에서는 오태식이라는 깡패로 나오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깡패입니다. 물론 싸움도 잘하지만 한번 이제 화가 나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죽이기 때문에 깡패 두목들조차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무서운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죽인 상대방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이제 죄책감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다 용서해주고 그 주인공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결심하고 내가 다시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그 세계에 몸담지 않겠다. 하나하나 일기를 써가면서 결심을 하고 출소를 해서 그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그 국밥집에서 일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또 깡패들이 와서 때립니다. 그래서 다 매를 맞고 수모를 견디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결심했던 걸 지키고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살려고 합니다. 결국에 깡패 조직이 떠나려고 하면 팔 하나를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팔 한쪽을 내놓으면서까지 끝끝내 자기가 그 결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에 여동생을 갖다가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죽게 하고 또 끝까지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니? 다 가져갔어야만 했니? 하면서 주인공이 울부짖으면서 그 악당들의 속을 불지르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끝장면을 보면서 이제 희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뻥 터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끝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살 때 마주하는 영적 모습을 그대로 영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실하게 산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겠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직장생활 하겠다. 세상을 살아가겠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냄새를 맡냐?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인간 안에 짐승의 영들이 점점 자리 잡습니다.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강한 존재 앞에서 철저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개들이 싸울 때 개한테 이제 항복했다는 표시가 뭐냐면 머리를 땅바닥에 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막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은 머리를 한쪽 개가 땅바닥에 딱 숙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강한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약한 존재를 보면 철저하게 짓밟고 물어뜯는 것이 짐승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인간 세상도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철저하게 강한 자 앞에서는 숙이고 아부하고 얻어내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 살고자 딱 마음을 먹으면 벌써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냄새를 맡습니다. 야, 쟤는 건드려도 되겠다. 쟤는 이용해도 되겠다. 쟤는 뒤통수 쳐도 교회 다니니까 나한테 똑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물어뜯으려고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해바라기의 주인공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결심하고 결국에 코너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노하고 같이 싸우면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이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기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음을 다 놔버리고 애따 모르겠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나도 아둥바둥하고 같이 싸우고 멱살 잡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가시밭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한 숙제입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역시 이 숙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붙들고 싸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런 세상을 맞닥뜨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묵상, 그리고 오늘 묵상, 내일 묵상까지 마가복음 9장의 내용으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실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거할지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미리 맛보기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모습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맛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뭐 세상에 어떤 좋은 인류 호텔, 어떤 좋은 관광지에 잠깐 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환희와 희열에 그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그냥 그곳에서 제자들은 다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복잡한 세상, 거친 세상, 내려가면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닌 그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제목이 계곡 아래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 계곡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이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당연히 물었겠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찾아와야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병을 고치려고,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서로 나섰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가복음 9장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알고 서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아, 올라가서 뭐하지? 예루살렘 가서 어떻게 왕하고 어떻게 직분 나눠갈지 미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만 이거 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고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야, 난 이렇게 능력 많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제자인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아.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 내가 고쳤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치겠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고 야, 너 저번에 못 고쳤잖아. 너 예수님이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잖아. 너는 저리 가. 내가 해야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니 고쳐졌겠습니까?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에 눌려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못 고치는 것 봐라. 그동안 다 가짜였지. 그동안 다 짜고 한 거였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이거는 너희는 하나님 율법에 다 안 맞는 행동이다. 다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아이는 소리 지르고 부모는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얼른 고쳐내라고 이야기하고 완전 이런 시장도 마치 그 전쟁터 같은 싸움터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 안에서 내려오자마자 맞닥뜨렸던 그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세상에 살 때 맞닥뜨려야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코 이 모습보다 낫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직장마다 요즘에는 다 성과제가 있어서 자신이 한 일을 갖다가 다 점수로 매깁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연봉도 받고 대우도 받고 직책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구조의 직장들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동료가 아닙니다. 같이 서로 뒤를 공격하고 서로의 업적을 빼오고 서로 이렇게 서로를 내물고 정말 치열하게 위에서는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정말 하루하루도 편할 세상이 없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직장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 다 꿈을 물어보면 꿈이 뭐냐? 뭐 옛날이면 뭐 이사, 뭐 사장 올라가는 거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꿈은 조기 퇴사, 일찍 퇴사하는 거, 돈 벌어서 일찍 퇴사하는 거. 그만큼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을 하루하루 힘든 인간관계를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하나를 파더라도 요즘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머리카락 나왔다고 시비해서 공짜 밥을 먹고 인터넷에다가 안 좋은 것들을 올리고 가정 역시 참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돼줘야 될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가정에 보면은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상처 입은 남자와 상처 입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상처를 주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상처받고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대들고 이 모습을 보고 세상에 가정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구나. 정말 놀라고 깜짝 놀랍니다. 가끔가다 온유한테 보여주면서 너는 행복한 줄 알아. 우리 가정은 엄마 아빠 조용하고 소리 안 지르고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매 순간 갈등하고 매 순간 마음이 찢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동화돼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병든 자를 고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지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우리는 제자보다 한참 못하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악한 사람들 만날 때, 짐승과 같은 사람들 만날 때, 그 험난한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려내고 그런 권능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권능도 없는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안 된다. 믿음으로 못 살겠다. 예수님과 동행 못 하겠다.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워야 되겠다. 똑같은 방법 써야 되겠다. 술수 써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살기로 했으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동행했던 예수님과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죠. 그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천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 없이 천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천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당신은 뭔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곡에서 일상적인 일들과 부딪힐 때는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성화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도 지금 당신을 모독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있었던 마지막 때 당신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천한 계곡에서 의심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까? 저자가 묻는 이 모든 질문들이 저한테 하나하나 뼛속 깊이 다가옵니다. 젊은 세대 이야기로 뼈를 때리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질문이 다 여러분 뼛속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성화된 것 같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한 것 같았는데, 막상 가정에서 살아보니, 세상에 들어가 살아보니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세상에서 귀신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그 환경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능력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한 3뿌리는 뽑자, 이런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입니다. 옛날 사람은 또 무덤에서 기도하면서 능력받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나를 공격할 때, 내 마음을 흔들 때 기도로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이 거친 세상에서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길 수 없는 상황,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저에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목회를 하면서도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 관계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렇게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저는 이제 잠시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냄새 나는 곳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내 지혜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화장실 나오면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 있고 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번씩이나 경험해 왔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 화장실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술수 많은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 지혜를 닮아가면서 내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직장에, 가정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나를 요동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제 나 주님만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면 뒤에서 악한 영이 그 결심 소리를 딱 듣고, 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겠다. 당장 내일부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결심한 부분, 그 결단한 부분,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면서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예리한지, 왜 짐승의 영이라고 하냐면 짐승처럼 그 약점만 자꾸 물어뜯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숙제이죠. 그러나 주님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 붙들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겨운 상황이 올고 내 마음을 흔드는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잘못 오해해서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마귀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주님은 나의 제국은 묵상이 이어지니 또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실 텐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 보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하겠네. 그리고 후렴구에 보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가사가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한가운 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권능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께서 권능 주셔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주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내가 일하는 사업터 가운데, 내가 일하는 아버지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 아주 거친 세상의 공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간구한 세상들의 그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오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장 버겁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게 느끼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부분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이것을 주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이것을 피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찢깁니다. 내 마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로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관계로 인해서 매 순간 내 마음이 찢깁니다. 내가 절벽 아래로 벗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그 관계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그들과 같이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닮아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그 순결함과 믿음과 순수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다시금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년에 또 묵상을 이어가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에게 지혜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같이 이어지는 주님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묵상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만 붙드는 은혜가 있어서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에 다시는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방법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주의 종에게 확신을 주셨어서 이를 위하여 한 1년 동안 주님은 나의 제목을 함께했던 시점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년에도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은혜로 묵상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통해 날마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예배에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결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일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매 순간 나를 부인하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가 주님, 내게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주님, 매 순간 무너지고 연약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기도로 주님 붙들기로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로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로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기로 합니다. 주님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주일 새벽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얼굴을 만나본 지가 오래된 가운데도 잊지 않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함께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의 종과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 멀리서 예물 드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항상 이 온유하우스를 사랑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 묵상을 사모하며 매일 묵상으로 이어가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남편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요동을 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사리따 과부의 집에 가뭄에 양식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업터에 하나님 모든 물질과 하나님 거래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두 자녀 축복하시되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를 기도하며 영상을 들으며 하루하루 세상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며 어제 새로운 출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님 집사님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있는 어머님 또 남편 두 자녀 축복하시고 믿음의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도 축복하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앞길을 지켜주시고 또 멀리서 와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복 주시고 내 말씀처럼 내일부터 직장에서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과 연결되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 흘려 주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님 붙들게 하여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